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월삭금요기도회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모이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쉽고 그리고 또 다양한 효과들을 함께 넣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단상에 서 있는 실물을 보기보다는 TV를 위주로, 여기 화면을 위주로 봐주시면서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교회학교 친구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혹시 넘어가라 얍, 나와라 얍. 요 친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요 친구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기 맞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친구예요. My name is 삭개오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네, 헬로.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삭개오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 뜻 삭개오, 개오개오 삭개오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름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요, 이거 헬라어 원어, 성경 원래 쓰여졌었던 이름대로면요 제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무죄한, 그러니까 죄가 없다, 아주 청결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만 들으면, 이 이름만 들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안 섬길 것 같아요? 아주 잘 섬길 것 같죠. 삭개오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이름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맞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로마 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편이라는 얘기예요? 로마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고? 로마 편에 서 있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세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세금을 걷었었던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금을 1,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10,000원이라고 속이는 거야. 그러더니 1,000원만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9,000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거짓말쟁이죠. 도둑이죠. 자, 여러분, 삭개오 이름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청결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땠어요? 맞아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장이면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로마 편에 썼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뺏었다는 얘기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세금을 거둔 걸까요?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었었어요. 이름은 아주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실제 삶이 이름과는 같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 편에 섰다는 말은요, 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국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국가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 편에 섰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예요? 두 글자로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죠. 자, 삭개오는 죄인,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들어가세요. 자, 삭개오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 삭개오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였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옵니다. My name is Jesus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삭개오야 이리 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지내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요 쉽게 얘기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에 놀러 갈 거야. 너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우리 학생 친구들이 잘 아는 말로는 뭐 파자마 파티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삭개오, 네,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가신 거예요.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오신 이유도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만나려고 했을까요? 왜? 어째서? 죄를 지은 삭개오를 혼내주시려고? 아니에요. 혼내주시려면 진작에 혼내주셨겠죠. 혼내려는 사람한테 또 나 너희 집에 놀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잃어버린 사람, 즉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자,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런 의미지 않아요? 원래 내 거였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삭개오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었어요.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잃어버린 사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계셨었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고 삭개오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오죽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으면은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뜻해요.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삭개오, 너가 없는 하늘 보좌의 영광 따위 나한테 필요 없다. 차라리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할게 라는 의미였었던 거예요. 즉 무엇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위해서, 죄인인 삭개오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하시고 삭개오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삭개오를 보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심지어 그런 삭개오를 위해서, 죄인인 나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가 아니라 나한테 표현해봐요. 나를 대입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죠. 나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었으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었을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예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뭔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지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늘 언제나 넘어지는 부족한 모습이니까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내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자, 여러분, 왜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왜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죠. 사랑하니까. 내가 없는 하늘 보좌의 영광 따위 필요 없다고. 나는 차라리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선택하겠다면서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영광 따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삭개오처럼 어쩌면은 미움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 이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자신의 나라를 배신한 그런 사람이니까 삭개오는 미움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 세상 속에서는 미움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부도 잘 못한다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멋있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다고,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재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혹은 가진 재산도 없고 능력도 뛰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늘 언제나 가슴 아픈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남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보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만드신 그분보다 나를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즉, 나를 정말로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우리들을 향한 비난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난 그런 네가 너무 좋은데? 주님, 저는 친구도 없고 사람 관계가 좋지 못해요. 뭐 어때? 내가 너의 친구인데. 주님, 저는 돈도 재산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너한텐 내가 있잖아. 내가 온 세상의 왕인데 무슨 걱정이니?
주님, 저는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단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내게 너무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를 만나러 이 땅에 오고 십자가를 졌겠니?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난 절대 너 버리지 않을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담은 노래가 하나 있어가지고 실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건데요. 여러분,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삭개오의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찬양을 들으실 때 멜로디를 듣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직 스타트. 나를 아나요? 내가 어찌 보이나요? 해맑은 웃음 뒤엔 수많은 눈물이 있었단 걸 그대 아나요? 그리 쉽진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큰 힘이 필요해져.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아무도 모르는 풍경 속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당신을 그분은 다 아시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끝까지 나를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박수는 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힘든 거 다 안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 너를 버려도 나 너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넘어가라. 얍.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이 이곳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 보고 싶으셨죠? 저도 주님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2022년도 월삭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다음 주에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달에 11월에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연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떤 찬양보다도 잘 담은 찬양인데, 옛 찬송가 말고, 새 찬송가 말고 옛 찬송가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